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애쉬 웬스데이, 성회 수요일,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금년이 부활절이 3월 27일인데 애쉬 웬스데이부터 부활절에 이르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하고, 사순절은 어디에서 연원하였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고난을 받으신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여러분 사순절 새벽기도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40일을 나오다니 생각하지 마시고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씩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에 하루씩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이 사순절 새벽기도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1년에 한 복음서씩 사복음서를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2016년도는 바로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한 복음서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내 복음서를 사용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사복음서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복음서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 토렌스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도하는 그 방송국 혹은 신문사 기자들이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인데 상이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이하다고 전혀 다른 사건을 보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도하는 앵글,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 보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다 종합이 돼서 완벽한 사건이 실체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처럼 사복음서의 각 복음서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언스, 누구를 향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가, 이 복음서의 독자가 누군가,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서 복음서의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디언스, 마태복음 오디언스는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마태복음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목적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께서 왕이심을 증거하려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되면서 쭉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족보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조의 족보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마태복음의 목적과 오디언스에 따라 강조점이 거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이 어디언스를 누굴까요? 마가복음의 어디언스는 바로 로마인이었단 말이에요. 이 로마인들은 뭘 강조하는가? 행동을 강조합니다. 일을 강조해요. 그 로마의 오디언스를 향하여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거합니까? 바로 총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영어로는 immediately라는 말이 강조입니다. 즉시, 즉각, 곧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박진감이 있는지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일하고 섬기시는 종으로 사셨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강조해서 증거합니다. 누가복음의 어디언스는 바로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의 관심사는 완벽한 인간상의 추구예요. 과연 인간이 완벽한 버전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까? 그 헬라인이 어디언스를 향하여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컴패션, 긍휼의 예수야말로 완전한 인간상,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누가복음은 증거합니다. 지금 3복음서를 일별을 했지만 이제 사복음서라고 알려진 이 요한복음이 어디언스는 누굴까요? 유대인과 로마인과 헬라인을 망라한 모든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이심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이 사복음서가 각자 다른 앵글에서 그 목적이 다르고 오디언스가 달라서 상의하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사복음서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2016년도 사순절에는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터인데,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요한복음이 기록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다. 요한복음 자체가 그 기록의 목적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2016년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매일 조금씩 묵상해 나가겠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나온 말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신 분인가? 2000년 전부터 계신 분인가? 가 아니고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미가서 5장 2절에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했던 미가 선자가 예수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신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좀 더 쉽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 속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알 수가 있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우리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인격이신 분이시구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명한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또 뭔가?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계신 거지,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이 정말 난해하고 심오해서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오소독시 정통과 헤테로독시 이단이 갈렸어요.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이 한 구절의 해석을 놓고 참과 거짓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이단을 여러분이 기억을 나중에 못하시더라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리우스라는 이단과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하나님은 성부 한 분이시고 성자와 성령은 다 피조물이다. 이것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의 주장이었어요. 사벨리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하는 양태론, 마더리즘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됐다가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되는 거다. 다 하나다. 마치 겨울철 난로 위에다가 얼음을 놓으면 얼음이 좀 있다가 물로 녹고 또 더 오래 있으면 물이 나중에 증기가 돼서 증발하는 것처럼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양태 모두만 바뀌는 거지 그것은 한 하나님이다. 사벨리우스와 아리우스는 정반대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반면에 사벨리우스는 예수님 곧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다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사벨리우스가 잘못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사벨리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님은 없는 겁니다. 얼음이 물로 되면 얼음은 없는 거죠. 물이 증기가 되면 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가 성자가 되었다면 그 순간에 성부는 없는 거고 성자가 성령이 되었다면 그 순간에 성부와 성자는 없는 것이다. 이 바로 마더리즘이라는 양태론의 오류입니다. 그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한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사벨리우스는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대목에 걸리는 거죠. 반면에 아리우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의 계시에 대해서 아리우스는 아니다.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했으니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와 오묘하심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짧은 9절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